안녕하십니까. 성교회 홍경호 목사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선택받은 자의 삶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는데 아담을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이 외로워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가정을 만들어주신 거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하와의 그리고 아담의 가정을 통해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오늘 그 믿음의 그 가정들은 하와 때문에 이게 이제 깨졌는데, 하와 아담 때문에 깨졌는데, 이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통해서 다시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를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한 가정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히브리인들도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한 가정을 얘기를 하고 했지만 가정을 얘기할 때는 민족 전체를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 신약에 와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성도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하나님의 한 가정, 가족, 한 백성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지요. 우리들은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되니까 건강히 세워야 되겠지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건강히 세워가는 방법들을 배웁니다. 하나는 뭔가 했더니 함께 세워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함께 세워야 되는데 이거는 땅에 관한 얘기예요.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그 땅에 성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죽었습니다. 죽음이 발견됐는데 이 죄를 누구에게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이 발견된 가장 가까운 성의 장로들이 멍에도 베지 않고 밭도 갈지 않은 암송을 갖다가 그의 목을 꺾음으로 그 죄를 대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면서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 죽은 사람이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를 판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죄가 해결이 되었죠. 여기서 우리 깨닫는 건 그런 겁니다. 뭐냐면 택함받은 자의 공동체는 피 흘림이 있어서 안 된다는 얘기지요. 실제 죽여가지고 피 흘리는 없겠습니다만은 서로 요새는요, 그보다 더 심하게 피 흘리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하나의 공동체에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한 몸으로 부르시고 한 가정으로 세우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들도 십자가 지는 방법이 가정 건강하게 세우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우리 가정들이 아버지가 제대로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아내가 집니다. 아내도 지지 못하면 아이들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파괴돼 버리는 거죠.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나님의 공동체도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께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십자가를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3.1운동 때도 정말 뛰어난 그 선각자들이 일어서서 3.1운동을 주도를 했는데 그때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보도에 보니까 피감된 여성들의 95%가 크리스찬이었다고 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가르치던 그 길을 가니까 그 일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 조국에 소망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조국을 위해서 정말 서로 세워가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겠다. 똑똑하다고 서로 비판하는 것은 서로 무너뜨리고 깨지는 것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서로 부족한 것들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 부족한 걸 채우라고 해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건강하게 세워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한 가정들 그리고 거기에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했더니요,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포로에서 잡혀온 여인들을 아내로 삼을 때 규정입니다. 아내로 삼는데 이방 여인이니까, 물론 이거는 가나안 칠종은 아닙니다. 왜냐면 가나안 칠종은 진멸을 하라고 했으니까요. 사람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가나안 이외의 사람들하고 싸웠을 때 자기가 아내로 삼고 싶은 여인이 있으면 이렇게 했습니다. 손톱을 밀고 머리를 밀고 한 달 동안 옷을 입혀서 한 달 동안 슬픔을 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 향한 그런 슬픔 표하고 그리고 이제 옛날의 과거의 습관들, 관습들을 다 버리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민족이 된 거예요. 한 가정이 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는 건 아주 중요한 사실 깨닫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데는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거죠. 부족한 것 채워주고 서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주님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요, 구약에서도 모든 각종 집회들이나 아니면 축제들이나 예배들이 했을 때 항상 레위인과 가난한 자, 과부, 고아 이런 약한 사람들이 항상 관심을 했어요. 심지어는 마태복음에서는 더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더 그걸 확장시켜서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고 하늘에서 받는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다 소외되어서 사람 취급도 없던 그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준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는 것, 그래서 그들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한 가정을 이룬 자들이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도 서로 존중하는 가정이 되길 간절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마지막 혼인잔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렇게 옛날 과거 생활을 잘 끊어놔. 그 죄됐건을 끊고 나의 삶의 근거가, 나의 삶의 목표가 오직 예수, 오직 영원한 나라를 바라며 가고 있나 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옛날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면은 이거는요 반드시 썩을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 우리들의 건강이나 아니면은 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요 수단입니다. 수단과 목적이 뒤집어지면은요 그의 삶은 건강한 삶이 절대 될수 없고 부패한 삶이 된단 말입니다. 실패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과거의 생활들을 끊어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승리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존중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공동체로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시작된 천국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터에게도 퍼지고 이 조국에도 퍼져나가는, 그래서 정말 온 나라가 우리들 때문에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